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오늘 제목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도 정말 믿는다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 서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늘 진리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진리의 소리가 아닌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선생들에 의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전해질 건데, 참 놀랍게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자기들을 즐겁게 할 선생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선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의 소리를 분별해야 돼? 진리의 소리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요, 어느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소리는 달콤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를 거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생명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좁은 길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안에서만 생명이 주어지고 넓은 문, 넓은 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좁은 길로.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계속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을 때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 자, 왜 좁은 길인가 하면 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이 천국 가는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뭔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산이에요. 이 천국 가는 길에는 어떤 것도 챙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좁아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정도만 헌신하면, 이 정도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겠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자꾸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게 되고 포기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래서 당황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해야 돼? 그럼요. 이게 진리예요. 절대 육의 짐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한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자, 육의 짐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천국이야. 오직 영만 가지고 가야 될 길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이야. 여러분,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아니야.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좁은 길이 왜 좁은가? 왜냐하면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걸 믿지요. 그래서 매년 이 부활주일만 되면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부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자, 이 부활에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넓게 나쁜 부활, 다시 말하면 불행한 부활. 두 번째는 부끄러운 부활.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 자,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해서 심판탑에, 그리스도의 심판탑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항하며 살았는지 모든 삶과 사역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어떤 부활을 만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제가 지금 불신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다 불행한 부활을 만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그룹이에요. 이게 불행한 부활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누가복음 13장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13장 23절부터 누가복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긴 모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한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외면당할 사람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만 받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자, 피셨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기초 위에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특별히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그런 재료로 집을 짓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불을 붙여보는 거.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는지 타버리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며. 이게 부끄러운 부활이야. 그러나 타지 않는 재료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진 사람은 상을 받는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다 부활할 건데 어떤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느냐? 불행한 부활? 부끄러운 부활? 더 좋은 부활인데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불행한 부활과 부끄러운 부활 이 두 종류에 해당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구체적인 삶이 없이도 영적 갈망이 없이도 매년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경조를 잘 마치고 좋은 부활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드릴게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지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밭에서 귀한 보화를 발견한 자가 너무 귀한 보화를 발견해 가지고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데 천국을 진짜 발견한 자는 너무 기뻐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려고 한다는 거야. 자,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기만 하면 이미 천국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잘 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은 거듭났지만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육까지 이제 거듭나 가야 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따로 설교를 할게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이 천국은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향해 자기 모든 걸 다 버리지? 온전한 열정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천국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맛봤어요. 천국을 실제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는 일,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상 주심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을 과거에는 유익으로 생각했던 것도 해로 여길 것이다, 여기겠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헌신했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 천국이 있다는 거. 실제로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리고 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귀한 진주, 귀한 보화가 있는 땅을 사는 이 두 얘기만 봐도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진리의 소리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지금은 진리가 아닌 소리가 너무 팽배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상처를 줘. 진리는 불편하게 만들어. 진리는 부담스럽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걸 선호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는 명백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더 좋은 부활. 자,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자, 잘 들어봐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가 돼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바란다.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야. 단순히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애를 쓰면서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삶, 죽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는 게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어저께가 어떤 날이에요? 금요일서부터 자,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서부터 예수님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간 날이에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거야. 잘 들어봐. 부활은 죽음을 통과, 죽음 이후에, 죽음의 삶 이후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오는 거지, 죽음의 삶이 없이 부활은 없다.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도 날마다 육체를, 날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에게 진정한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자, 이번 올해의 이 부활주일은 참 쓸쓸한 것 같아.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지금 예배를 교회들이 못 드리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드리는 교회는 드리지만 대부분 못 드린대. 부활주일을 교회에서 드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크게 진전이 안 되니까 오늘도 인터넷으로 부활주일을 드린다는데, 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교회의 모습, 오늘 교회가 드리는 이 오늘의 부활주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하나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고문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라면 이 고문도 달게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른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교회를 비교해보자 이거지. 이 부활을 믿는 오늘 교회와 이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보자 이거지. 정말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부활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맞는 삶이 주어지는 거야. 그 생명에 맞는 생각, 가치관, 목적이 있는데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에 있어서나 관심에 있어서나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전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달라야 돼. 왜? 생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 성경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야. 세상을 향해서도 죽고 육을 향해서도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부활체를 아직은 입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하늘에 합당한 부활체를 입을 건데 아직은 부활체를 입지 않았고 아직 실제로 하늘에 앉혀진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혀진 자가 된 것이 사실이야.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까 관심도 가치관도 살아가는 이유도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함도 다른데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자, 진정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세 가지를 위해 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육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사는 이 세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나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부활신앙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 부활의 삶이 없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모순이고 존재하지 않아.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소망하고 있어. 금메달을 소망하면서
금메달이 목표야. 금메달을 소망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절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금메달을 원하면 모순인 것처럼 부활신앙을 믿어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도 이 부활의 삶을 구체적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모순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도록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삶이 없는 단순히 부활만 외치는 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행한 부활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부활을.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제가 저번 주일 저녁에 설교했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지 마치 관객처럼 앉아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로서 그 하나님의 목적, 더 좋은 부활을 얻기까지 날마다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삶은 필수적이다. 십자가의 삶이 없이 부활의 삶은 없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만 부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더 좋은 부활이 준비가 되어 있지, 날마다 십자가의 삶이 없는 단순히 부활만 외치는 자는 진정한 부활을 이룰 수 없고 불행한 부활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드릴게요. 더 좋은 부활을 항상 꿈꾸면서 그 좋은 부활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승리한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을 보자. 정말 부활을 믿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잘 달렸던, 그리고 승리했던 바울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자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잘 들어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신앙을 믿는 나는 바뀌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 나 중심의 내가 삶의 중심이었어.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소망을 믿는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이게 뭐야? 더 이상 자아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건 필수야. 진정한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필수적이지, 이 과정이 없이는 부활의 삶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정말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 죽었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나 죽었네. 무슨 그런 노래가 있잖아. 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 옛날에는 내가 삶의 중심이었는데 난 그런 삶은 끝났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야.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없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그들이 부활할까? 좋은 부활을 만날 수 있을까? No,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의 소리를 들어보라.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아까 왜 좁은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돼. 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당황하게 되는 거야.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시는지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가보세요. 자, 1절부터 다시 2절까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정말 부활을 믿니? 너희가 정말 부활 신앙을 믿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삶은 어떤 거냐? 우리의 의지와 관심을 땅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의 삶이야.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가 실치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꿈꾸며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부활을 믿니?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에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 거기에 관심과 의지를 들여야 돼.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 땅의 마음을 두고 너 중심으로 살던 삶을 버려야 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닫고 미워하던 모습을 끊어버려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너의 시간 투자를, 너희 자신을 위해 쓰던 시간 투자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바꿔야 돼. 이게 부활의 삶이고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야.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어진 시간을 자기를 위해 그렇게 써. 자, 하나님께는 직보리만에게 보내요. 거의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는 쬐맣게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더 좋은 부활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그 자기가 다 쓸 것 중심을, 중요한 시간에 자기가 다 쓰고 남은 시간 요만큼 드리는 것도 그 요만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부활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달려가야 돼. 이제 믿음의 경주를 정말 부지런히 잘 해야 돼. 그게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 사람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바울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보세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경건한 삶.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세속적인 삶하고 경건한 삶이 있어요. 거듭났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아직 우리 안에는 죄성,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도 세속적인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기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다투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고 말로 험담하고 돈과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자기에게 다 투자하고 신앙적인 거에는 요만큼 주일 하나 지키는 거, 술 담배 끊는 정도로만 투자를 해. 이런 부활은 없어요. 이런 자가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부활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과거에 이거를 갖고 싶었어. 이게 내 삶의 유익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천국이 실제더라. 그리고 천국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야. 근데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면 포기할 것들, 버려야 될 것이 많더라. 나는 이제 더 좋은 부활을 만나기 위해 내가 과거에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더 좋은 부활을 만났는데 해가 되는 것은 이제는 그게 유익이 아니라 나는 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설물을 여기로 결단했어. 이제 나는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만 생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갔다. 이게 진짜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예수님이 그에게 보아였고 천국이 보아였지 다른 게 보아가 아니었고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아까 자기를 다 팔아 거기에 투자를 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속 삶에서 날마다 육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를 맺도록 애를 썼고, 세속에 물들기보다 항상 경건한 삶에 힘쓰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런 거 없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부활신앙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진짜 부활을 믿으면 어떤 힘이 있느냐면, 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방해물들이 많아. 많은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견디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이 제공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못 주지만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힘이 주어져. 그래서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핍박도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자,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였고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외쳤는데, 이 부활을 믿는 제자들, 초대교인들 보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옛날에는 내 건 내 거야, 네 건 네 거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부활신앙에 붙잡힌 자들이 이제는 내 거가 없어. 같이 놀아가는 거야. 어려운 사람과 같이 놀아. 그리고는 옛날에 마음 안 맞으면 등을 돌렸어. 근데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땅의 마음을 가져는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또 보세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이 부활신앙에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도 함께 있었고 기적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두려워했던 자들이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핍박과 함께 그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까지 가능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실제로 능력을 갖다 줘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초대에서부터 200년 동안에 무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들은 세상 방식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런 담대함, 세상과 자기 부인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부활신앙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근데 삶이 없어. 변화가 없어. 이건 가짜야.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힘과 변화와 영향, 선택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영향을 못 주는 그 부활신앙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이 부활신앙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나고 싶어 하잖아. 타협을 해서라도. 진짜 더 좋은 부활을 원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기꺼이 맞이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정말 다르다니까. 진짜와 가짜는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는 이런 식이야. 특정한 날 이렇게 부활주일, 아,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오늘 예배 드려야지, 아, 오늘 계란도 구워, 오늘 계란 줄 거예요. 여러분, 떡하고 계란도 먹는 날이야. 부활주일을 지냈어. 근데 실제는 삶의 변화는 없어. 여전히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 여전히 땅의 것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 그러다 다음 해에 또 부활주일을 맞아. 할렐루야, 부활주일이야. 또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아가. 변화도 없이. 이걸 매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 부활을 믿는 초대교인들은 1년 내내 365일이 그들의 삶의 부활이어서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었고, 그 부활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지 우리처럼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찬송했고요, 세상의 문화에도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일에 협박을 해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며 목숨을 바쳤고요. 부활신앙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야? 여러분, 항상 책망하려는 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고쳐야 돼.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 감사하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마지막 여정,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고 죽음까지, 순교까지 갈 수 있지.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경고하고 계세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경고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의 무감각, 경고에 아랑같하지 않고 경고의 경각심이 없이도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락함에 빠져 있어요. 안락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 거, 심판을 지금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갖다 줍니까?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제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간다. 그게 진짜야. 환난이 오고 있어. 너희들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반드시 심판받아.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이 여전히 안락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부활주의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게 착각이라는 거. 저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여전히 경각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없고 여전히 안락함에,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피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요, 손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하나님은요 코로나를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무선 환난 속으로 들어가. 근데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여정 못 걸어가. 경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경고에 무뎌가지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땅의 마음을 가지고 안락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날을 만날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고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죠. 진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